2부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생업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고, 여러분이 걸어가고자 하는 믿음의 길 위에, 인생의 길 위에 늘 함께 동행하시는 축복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에 대해서 살아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 인생이 실패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만족을 누리고 축복된 삶을 살아갈 거라 믿습니다.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사람과 앞뒤 사람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특권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자, 한번 더 따라 볼까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 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당신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을 찾고 계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마음에 드는 사람을 아주 오랫동안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이 뜻하신 그 일들을 이뤄 나가고 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시대뿐만 아니라 교회 시대, 지금의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정하신, 또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그 놀라운 일들을 성취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우리 2부 예배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들을 주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일까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은 어쩌면 세상적으로 훌륭하고 세상적으로 인정받고 또 물질도 많이 가지고 있고 많이 배운 사람이 그래도 그나마 좀 하나님의 일을 잘 쓰임받지 않겠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세상적으로 훌륭하고 또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고 성공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어쩌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일지도 몰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혀 하나님이 적이지도 않고 성경적이지도 않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여러 모양으로 수고하고 애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에 이르려고 무던히도 발버둥 칠 수도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그 기준점에 이르고 그 기준점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냐? 라고 물을 때 답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좀 더 엄밀하고 좀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하나님의 기준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길을 우리가 온전히 걷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기준점을 온전히 이루어서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먼저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점에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 아무도 없습니다. 자,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기준점에 이르렀느냐 이르지 못했느냐가 중요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느냐 들지 않느냐라는 기준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착각을 내려놓고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초대 왕은 사울입니다. 사울은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위가 높아지자 그는 이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좀 더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 듣기를 원했고 좀 더 많은 백성들로부터 왕으로 칭송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보다는 사람들의 마음에 들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마음에 들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백성들의 마음에 들어서 내가 칭송받는 왕으로 쓰임받을 수 있을까를 그런 고민했던 사람 중에 하나였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백성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요즘 선거 기간이죠. 아마 저희 교회 앞에서도 거리에서도 아마 선거 운동원들이 많이 만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들의 마음에 들까? 어떻게 하면 내가 당선될까? 이거에 온통 집중하고 전략을 짜고 전술을 짜고, 그래서 당선되는 지름길이 무엇인가? 그것은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이다. 유권자들의 마음을 빼앗는 것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막 하잖아요. 못 보셨나요? 막 하잖아요. 막. 자, 이건 뭐냐면 백성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유권자들의 마음에 드는 것과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것은 차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사울을 버리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사무엘에게 알려줍니다. 사무엘은 그 이야기를 듣고 밤새도록 통곡하고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럴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 세우신 왕입니까? 어떻게 이를 버릴 수 있습니까? 한번 제거해 주십시오. 밤새도록 기도하고 몸부림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말하지 마라. 나는 그를 이미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내가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을 나는 찾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13장 14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여기 보면 이 사실을 사무엘에게 말하고 이 사실을 또 사울에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시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사울을 대신할 왕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내가 찾겠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울은 이미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국은 버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합니다. 나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을 나는 찾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을 면면히 살펴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을 드디어 찾았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6장 1절 말씀입니다. 자, 16장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16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니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느니라. 여기 보면 사무엘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이제 슬픔을 멈추고 뿔에 기름을 채워서 내가 지시하는 그 집안으로 가라. 나는 이미 내 마음에 드는 한 사람을 나는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이새의 아들 중에 한 왕을 이미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는 아직 왕이 아닙니다. 왕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나는 이미 찾았고 나는 그를 왕으로 나는 생각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을 찾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만나매 다윗을 찾고 찾았는데 다윗을 드디어 만났습니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 내 뜻을 그를 통해서 이루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을 찾아 다니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가 나의 뜻, 나의 정한 것을 그를 통해서 이루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이스라엘의 전무후무한 위대한 역사적인 왕으로 쓰임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 이유는 단지 하나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 인생도 하나님의 마음에 맞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만 한다면 우리 인생도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가 완벽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완전한 삶을 살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원리를 우리는 여기서 발견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는 여러분의 자녀를 키우시는 분도 있고 아직 자녀를 키우지 않은 분들도 계시죠. 자,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자녀를 키우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들 때가 많았나요? 안 들 때가 많았나요? 당근이죠. 안 들 때가 훨씬 더 많았죠. 그렇지 않아요? 안 그렇군요. 예, 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쟤는 왜 내 마음에 안 들까?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공부도 잘하고 좀 잘나고 좀 인정받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자, 중요한 것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드느냐 안 드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것처럼 내 자녀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자녀냐 들지 않는 자녀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의 마음에 드는 자녀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자녀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든다고 해서 여러분 자녀가 잘 나가는 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들면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 자녀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내 자녀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윗은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었을까? 오늘 이것은 첫 번째로만 살펴보겠습니다. 세 가지를 준비했지만 첫 번째만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었을까? 첫째는 다윗은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충성을 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다윗은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충성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이야기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가만히 보면 우리는 누구에게 충성을 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좀 전에 사울은 백성들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또 정치인들은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목사잖아요. 목사는 성도들의 마음에 들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야 좀 오래 잘 목회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목사님들은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성도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성도들의 마음에 들고 그래서 인정받고 그래서 우리 목사님 최고다라고 하고 그래서 안 쫓겨나고 행복하게 목회를 할 수 있을까? 성도들의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럼 괜찮아요. 안 그래요? 제가 여러분의 마음에 안 들어보세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곤란한 지경이 이르겠죠.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에 들려고 아양을 다 떨고 가지는 것까지 다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은 흡족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흡족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가 여러분의 마음에 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것은 어떤 거냐?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자, 오늘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명령합니다. 이새 집으로 가라. 뿔에 기름을 채워서 가라. 그리고 한 왕을 세우라 라고 분명히 목적을, 미션을 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미션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 집을 갑니다. 왜 가는지 알아요. 그리고 이새도 사무엘이 자신의 집에 왜 방문하는지 알아요. 자기 아들들 중에 한 왕을
세울 거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 아들들을 불러 모읍니다.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이 엘리압입니다. 엘리압을 사무엘에 딱 보자마자 마음에 쏙 들었어요. 아, 하나님 나를 이 집에 보내신 이유가 있군요. 이 엘리압을 보니까 내 마음에 쏙 들었어요. 야, 정말 왕감입니다. 이스라엘 왕제감입니다. 이 정도는 돼야 이스라엘 왕으로 불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제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이 사람이지요? 라고 물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야, 나는 그는 버렸어 라고 말합니다. 아니, 내 마음에 이렇게 드는데 어떻게 이 사람이 버림을 받을 수 있어요? 자, 이게 하나님의 법칙인 거예요. 사무엘이 엘리압을 봤을 때, 이세 첫 아들을 봤을 때 얼마나 마음이 들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뿔을 가지고 기름을 부으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니야, 그는 아니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성경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 7절입니다 16장 7절. 자,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려놓으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자, 너는 그의 외모를 보았느냐? 그의 모습을 보았느냐? 그의 인품을 보았느냐? 그가 잘난 모습을 보았느냐? 아니야. 그 외모를 보면 안 돼. 중심을 봐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는 내 마음에 쏙 들었는지 모르지만 그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야. 나는 그를 버렸어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압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이 옵니다. 그리고 셋째 아들이 지나갑니다. 그렇게 해서 일곱째 아들까지 다 지나갑니다. 하나님은 한결같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아들들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7명의 이세 7명의 아들들은 사무엘의 마음에 너무 드는 거예요. 이 7명의 한 명이라도 왕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사무엘에게 든 거예요. 그리고 이세도 이 7명의 아들들은 너무나 잘난 아들들이에요. 어디 내놔도 남 부끄럽지 않은 아들들이에요. 그리고 이 7명의 아들들은 자랑하고 싶은 그런 아들들이에요. 그런데 이세에게도 마음에 들고 사무엘에게도 마음에 들고 많은 사람들에게도 칭찬 듣고 마음에 들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세가 내놓고 자랑할 만큼 잘난 아들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무엘의 마음에 들었고 이세의 마음에 들었지만 하나님의 마음에는 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7명은 다 내 마음에 안 들어. 이들은 내가 택한 사람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세에게 묻습니다. 이 7명의 아들 위에 또 아들이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데 그때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6장 11절입니다 16장 11절. 자, 시작. 또 사무엘이 이세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세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세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자, 사무엘이 이세에게 묻습니다. 또 다른 아들이 있느냐? 예,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이 아들은 말째 막내예요. 막내인데 이 애는 내가 양을 치도록 보냈어요. 이 말이 뭐냐면 이 말을 직역하면 이런 거예요. 막내가 있는데 얘는 양밖에 칠 얘가 못 돼요. 양이나 치면 되는 거예요. 이러나 그러니까 이세에게 있어서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내놓고 싶은 아들이 아니었어요. 자랑하고 싶은 아들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고 싶었는데 그 이세가 그 아들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왕제 누가 차기 왕이 될 것이냐라는 후보를 자기 아들들을 쭉 했는데 말째 다윗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 자리에 초청을 받지 못한 거예요. 이 중요한 자리에 다윗은 참여할 수 없는 이유는 뭐냐? 이세의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예요. 인정받지 못한 아들이었던 거예요. 다윗은 형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했고 아버지로부터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고 이세의 뼈대 있는 가문의 집안으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했던 거예요. 왜 그럴까? 그 당시 목동은 천한 직업이었단 말이에요. 천한 사람이었어요. 왜 천한 사람이냐면 그 당시 목동들은 이 양을 팔아다가 이마에 포켓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양을 치는 사람들은 천한 직업이라고 그 당시 여겼던 거예요. 귀한 집안의 자제들은 양을 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막내가 있는데 그는 양을 지킵니다. 어디에서? 아무도 없는 벌판에서, 광야에서 양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막내가 있는데 내 아들은 양을 지킬 뿐입니다 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이게 아마도 막내가 가지고 있는 서름이지 않을까. 저희도 5남매인데 제가 막내예요. 저희 부모님이 어려울 때마다 그렇게 말해요. 내가 너를 안 낳으려다가 낳았어. 내가 너를 왜 낳았는지 몰라. 그러니까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이게 못 도와주니까 그런 거죠. 그럼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누가 나라고 했나요? 저도 안 태어나고 싶었단 말이에요 라고 속으로 따졌어요. 이게 막내들의 서름이죠. 아마도 이 다윗도 막내였던 것 같아요. 형들은 잘났어요. 다른 사람도 인정받아요. 근데 자기는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아버지에게도 인정 못 받고 형제들은 또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찾아오지 않은 들판에서, 허벌판에서 그는 양을 지키는 사람으로 전락한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뭐가 중요하냐? 이것이 왜 중요하냐? 다윗은 아무도 찾아오지 않은 그 허벌판에서 양을 지키는데, 그것도 자기 양이 아니에요. 아버지 양이에요. 아버지 양을 지키는데 목숨을 걸고 이 양을 지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이 양을 지키는 거예요. 그는 자기에게 이 양을 지키는 임무가 주어졌을 때 그거 인정해 주지도 않아요. 그렇게 지킨다고 해서 누가 뭐 대접해 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17장입니다. 17장 34절 35절입니다. 자, 17장 34절 35절. 자,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지금 다윗은 엄청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목동일이었지만, 그래서 다윗은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인정 못 받죠. 형들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했죠. 그래서 어쩌면 이건 하인들이나 할 일을 자기가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불평할 수 있었어요. 불만을 가지고 있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대충 일할 수도 있었어요. 짐승이 와서 그 양을 잡아가면 자기가 도망가기 바쁘지 그 양을 지키기 바쁘겠어요. 양을 잡아가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곰이 와가지고 사자 와가지고 양을 잡아갔다고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누가 다윗을 뭐라고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떻습니까? 사자나 곰이 와가지고 양의 새끼를 물어가면 그 입에서 벌려서 양의 새끼를 구해냅니다. 그래서 사자나 곰이 다윗을 해하고자 하면 다윗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 사자와 곰과 싸워서 그를 죽였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 어린 다윗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 아버지 양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아무도 바라보지 않는데 그 순간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이 미션을 철저하게 목숨을 바치면서까지도 지켜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은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느냐?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미션이 있어요. 나에게 허락하신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일들을 통해서 내가 어떤 결과물을 만들었느냐, 내가 어떤 열매를 쌓느냐, 이 열매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마음에 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내가 이런 열매를 맺고 내가 이런 성공적인 삶을 살고 이것을 하나님께 갖다 바치면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마음에 들겠지.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그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적인 일을 주셨어요. 혹은 교회에서 나에게 헌신의 자리를 주셨어요. 중요한 것은 그것이 어떠한 것이든지 간에,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내가 최선을 다하고 그것에 내가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그 결과로 이것이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을 바쳐서, 내 모든 것을 바쳐서 내가 그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내가 충성을 다하고 있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느냐 안 드느냐의 기준점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현재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치열한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거제가 앞으로 더 좋아질지 안 좋아질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작고 보잘것없는 것이라고 해서 대충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불편할 수도 있어요. 헌신하기가 부족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헌신하지 못하는 이유를 많이 댈 수도 있어요. 그래서 헌신 못할 수도 있어요. 저는 그걸 탓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못할 수도 있죠. 저도 잘 못하는데 뭐 못한다고 해서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내가 지금 선택하는 것이, 내가 지금 마음을 먹고 있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것인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인가를 판단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지금 현재 헌신하고 있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들지 않는 것인가. 예배 자리로 나오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내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가는가, 하나님이 마음에 드는 그런 예배자로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자세로 내가 예배를 어쩔 수 없이 드리는 그런 사람인가, 다른 거예요. 몸은 같이 앉아 있을 수 있고, 같은 시간에 우리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헌금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이 예배를 통해서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예배 시간에 이 예배를 통해서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 쏟아놓느냐, 내 정성을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바치느냐, 신령과 영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를 드리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거예요. 내 삶이 결과가 어떻느냐, 이건 차후의 문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내에서도, 우리는 세속적인 일에서도, 사업을 하는 것에서도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충성을 다하셔야 됩니다. 물론 잘못된 일에 충성하면 안 되죠. 그러나 우리 직장이 보잘것없고 남들이 별로 인정해 주지도 않고 쥐끄러만한 얼굴을 받는다 할지라도 뭐 대충이라도 이렇게 받고 저렇게 받는데 똑같은데 뭘 내가 여기 목숨을 걸 일이 있어,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바라보고 계셔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 그 순간에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 순간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아무도 없는 그 순간, 나 홀로 있을 때, 아무도 없을 때, 나 혼자 있을 때, 그 시간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시간이고 가장 어려운 순간이고 가장 위험한 순간이에요. 왜냐하면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죄를 범하기 쉬워요. 왜? 아무도 안 보니까. 제가 목사인데요, 여러분이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제가 죄를 범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근데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어요. 스트레스는 쌓여가죠. 이거 해소해야 되는데 어떡하죠? 아무도 보는 거 없어서 내가 잘못한, 그때 내가 뭐 잘못했다라는 거 하면 안 돼요.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보다 목사님들이 중독에 빠지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왜냐하면 탈출구가 없어요. 해방구가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모범적인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목사가 왜 저래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앞에서 이런 모양으로 저런 모양으로 살아가는데 쌓인 것은 스트레스고 속은 문드러져 가고 있는데 이거 방치하면 죽을 것 같고, 그런 거 어떻게 해요? 다른 데 탈출을 타는 거예요. 이게 중독의 형상으로 나갈 수도 있는, 잘못된 모습으로 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그 순간 내가 어떤 마음을 먹고 있는가,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가, 내가 어떤 삶을 선택하는가,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생겨나는 결과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결과를 가지고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셔요. 그 과정, 그 순간, 그 동기, 그 마음 먹은 거,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인지 안 드는 사람인지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인격적으로 완전해서가 아니고, 내가 윤리적으로 완전해서가 아니고, 나 여전히 넘어지고, 나 여전히 실수할 수 있고, 나 여전히 죄를 범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마음에 들 수 있는 사람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무도 보는 그 순간,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순간, 그 순간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것인가, 내가 헌신의 자리에 나갈 때 어떤 모습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것인가, 내가 주어진 이 직업에 내가 어떻게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할 것인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마음에 드는 사람을 찾으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것, 하나님의 뜻하신 것을 통해서 위대하게 사용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만 한다면 우리 인생은 더 이상 논할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것을 끝인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는데 뭐가 더 중요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서 다윗처럼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정하신 것을 꼭 반드시 이루어갈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서 있는 이 모습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지 안 드는지 나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순간만큼은 내가 하나님 앞에 전심전력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싶습니다. 내 마음을, 내 전심을, 내 영혼을 온전히 주님 앞에 내어놓고 싶습니다. 하나님, 세상적인 직업에도 우리가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충성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내에서 주어진 그 헌신의 자리에서도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누구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 헌신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축복을 받기 위해서 헌신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해서 헌신하는 것도 아닌 오직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보이지 않는 그곳,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자리를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고,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어서 위대하게 이 시대를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주역,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곳에서 불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